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343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네, 저희가 스가랴 말씀 이제 마치고 디모데후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디모데후서가 어떤 책인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 그대로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가 성경이 된 겁니다. 이때 그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로마 감옥에서 이제 곧 죽음을 맞이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앞에서 보낸 편지가 바로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는 이 바울이 아주 아끼고 사랑하는 제자죠. 자기 아들처럼 여기던 그런 영적인 아들로 여기던 그런 제자가 바로 디모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말씀,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유언과도 같은 내용의 편지를 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곧 혹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그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쓴 마지막 편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건 결국에 유언을 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후서를 쭉 볼 때 바울이 어떤 유언의 말을 디모데에게 남겼나 하는 관점으로 보시면 이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총 4장으로 되어 있는데 각 장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1장에서는 디모데를 격려하는 내용, 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하는 권면의 내용이 나오고요. 2장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충성되게 사역할 것을 가르치고요. 그리고 3장에서는 말세의 어려운 때에 성경 말씀에 굳게 서 있으라라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4장에는 바울 자신이 이제 믿음의 경주를 마무리하면서 디모데에게 최후의 당부를 전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각 장들의 의미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쭉 이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이제 첫 부분이죠.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 어떤 내용인지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편지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제 편지의 서두죠. 서두의 내용, 일반적인 내용인데 그런데 이 서두의 내용이지만 지금 유언과도 같은 편지라고 했기 때문에 이 구절도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뭐냐고 좀 보면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다. 이미 디모데는 알고 있잖아요. 그 스승인 바울이 예, 하나님의 사도다라는 걸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도다. 근데 그 사도의 그 직분이 어떻게 주어졌는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됐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잘나가지고 내가 사도가 됐다라고 지금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세우셔서 내가 사도가 됐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 그냥 사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리스도를 대체하는, 그리스도의 뜻을 드러내는 그런 사도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이게 이제 복음의 정수죠. 지금 사도가 되어서 사도로서 활동하는 이 목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약속되어 있는 생명을 전하는 것이다. 내가 전하는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안에 약속된 생명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뭐 어떤 의미가 될까요? 너도 그렇다 하는 거죠. 디모데도 같은 사역자고 바울을 대신해서 이제 사역을 이어가야 될 그런 제자인데 너도 어떤 존재냐? 이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으로 너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사역자로 세워졌다라는 걸 잊지 말아라. 내가 그런 것처럼 너도 그렇다라는 걸 잊지 말아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사실 이 말씀은 오늘 편지를 보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로 부름받았고 그리스도로 부름받는 순간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정체성이 주어졌고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과 같은 거죠. 너희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임을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 이 1절 2절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아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제자로서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 영적인 아들, 내가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낳은 아들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는데 3절 4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말씀.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 바울이 디모데를 얼마나 간절하게 사랑하면서 생각하고 있는지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했다. 이게 이제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입니다. 어떤 관계냐면 이렇게 밤낮 자기가 기도할 때마다 이름을 언급하면서 쉬지 않고 생각하며 기도하는 관계다. 그럼 디모데는 어떻게 했을까? 아마 같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성도의 관계죠. 성도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어떤 관계가 바른 관계냐? 뭐 서로 같이 교제하고 만나면 즐겁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서로 챙기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진짜 성도의 관계는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서로 기도해 줄 줄 아는 관계, 생각하며 기도해 줄 줄 아는 관계, 그 관계가 바로 아름다운 성도의 관계다 하는 거죠.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만약에 이런 서로 기도해 주는 관계에 그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믿음의 관계가 한 명, 두 명, 뭐 10명 많이 있다라고 하면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 한 겁니다. 복 받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기도 제목을 누군가에게 알려주지도 않고 또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이 사람은 분명히 나를 위해서 기도할 거다라고 하는 사람도 없다. 참 안타까운 거죠.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면서 이런 믿음의 관계,
이런 아름다운 서로 중보하는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관계가 없다고 하면 그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예. 이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내가 너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 이제 말년에 지금 자기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건 이건 굉장한 복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너도 나를 위해 기도할 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는 거기 때문에 참 부러운 그런 모습, 그런 성도의 교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중보기도하는 관계인데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예, 그러니까 아마도 이 바울과 디모데가 이렇게 헤어질 때에 마지막으로 지금 바로 직전에 헤어질 때 그게 얼마나 기간이 흘렀는지 모르지만 디모데가 아마 눈물을 흘렸던 것 같아요. 아버지 같은 그 스승과 헤어지면서 이제 언제 또 만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리고 이제 바울이 그때 아마 점점 연로했을 거고 죽음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아마 그런 어떤 슬픔을 보였는데, 그거를 생각하면서 이 바울도 디모데를 너무너무 보고 싶어하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순교 곧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디모데를 다시 만나서 내가 참 격려하고 싶다. 아마 그 일이 안 일어날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아주 구구절절한 굉장히 서로의 사랑이 보이는 그런 내용을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로 보내고 있습니다.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다. 예, 이 바울이 얼마나 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간절한지를 좀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넘어가고요. 5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러면서 이제 디모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있는 거죠. 그의 믿음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짓 없는 믿음을 너가 가지고 있다. 그걸 내가 생각하고 있다. 여기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위선이 없는 믿음, 진실한 믿음, 순수한 믿음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만 신앙생활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는 줄을 내가 안다라고 지금 평가하고 있는 건데, 이건 참 부러운 겁니다. 스승이 이 제자에게 자기가 아버지처럼 따르는 그런 스승이 이렇게 평가해 주는 거죠. 거짓 없는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내가 알고 있다. 너가 거짓 없는 믿음, 정말 겉으로만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너 중심에 우러나오는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비록 넘어지기도 하고 또 부족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나를 향해 이렇게 진실하게 믿고 나아오려고 애썼던 걸 알 수 있다. 충분히 내가 알고 있다. 그렇게 인정해 줄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의 성도의 목표가 이거죠. 뭐 다른 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또 성령님 앞에,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이 생각하기에, 또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생각하기에 저 사람은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면 그것만큼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이 없겠죠. 그리고 그런 믿음은 어디서부터 주어졌는가? 디모데의 외조모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느게로부터 받은 거다.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한다. 이것도 참 귀한 겁니다. 그 믿음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그가 만들어낸, 그가 일궈낸 거다라고 하는 것도 참 영광스럽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거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은 그것이 계속 유산으로 이어졌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면 그것만큼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뭘 이야기하냐면 디모데를 통해서 또 이어지겠죠. 그 믿음의 유산이 하나의 가문, 믿음의 가문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건데, 지금 디모데가 받는 평가가 이런 평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편지를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죠.
이게 이제 도전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인데, 우리에게 거짓 없는 믿음이 있는가라는 그런 평가와 또 내 믿음이 선조로부터 주어진 건가, 뭐 그것도 있지만 이 믿음이 다음 세대에 이어지고 있는가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그것만큼 귀한 것은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6절 7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이 말씀을 보면은 디모데의 상황이 어떤지가 지금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 6절의 말씀을 보면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라. 지금 바울이 이 권면을 하는데 너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하라는 말은 뭐냐면 지금 디모데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부릴 듯한 상태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부릴 듯하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거죠. 이거를 보면은 아마도 지금 디모데의 상황이 조금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 디모데가 어떤 마음이라는 거죠? 두려워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불씨도 꺼져가고 있고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인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디모데가 사역하는 이 사역 현장에서 승승장구하고 어떤 어려움도 없는 그런 상황이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초대교회 사역자들은 뭐 늘 시험 있고 늘 핍박받고 언제 잡혀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역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늘 힘들고 늘 두렵고 늘 어려운 상황이겠죠. 게다가 자기가 믿고 따르던 스승이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이제 곧 임종이 가까우는 것을 디모데도 알고 있기 때문에 스승마저도 없어지면 내가 이 사역을 어떻게 감당하나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 디모데에게 바울이 지금 위로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를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너가 지금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 아니다. 걱정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며 사는 믿는 자의 삶은, 마음은, 사역자의 삶의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다시 네 믿음이 부릴 듯하게 일으키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감당할 힘, 그 힘을 주신다 하나님이. 그리고 사랑은 뭐냐면 사람들을 섬기고 희생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절제는 뭐냐면 자기를 통제하고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 하나님께서 이런 걸 주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떠난다고 해서 절대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네 사역을 잘 감당해내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결국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이 주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기도 하고 걱정하기도 하고 뭐 또 연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 사랑, 절제하는 마음을 주심으로 우리 믿는 자들이 담대히 그것들을 감당하고 또 승리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에 사로잡혀서 걱정하면서 어찌할 바를 몰라하는 그 모습을 털어버리고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탁 붙들고 일어설 줄 아는 사람, 담대히 내 삶을 감당해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임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8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제 이 말을 전해주고 싶었던 거죠. 이 앞에 내용들은요. 여기서 보시면은 주를 증언함과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예, 이게 지금 바울 상황입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제 곧 죽음을 맞이하는 그 상황이 사실 이 바울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큰 실망감을 줬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상황들을 좀 이렇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떠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따르던 사람이 무기력하게 저렇게 감옥에서 곧 죽음을 맞이하니까 마치 예수님을 떠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의지하던 사람들이, 믿었던 사람들이 많이 떠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 주변에 믿음이 좋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들이 남아 있었고, 그것이 바로 디모데인데 그 디모데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복음을 위하여, 주를 증언하고 주님을 전하기 위하여 감옥에 갇혀 있는 이것은 절대 연약하거나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너도 이 길을 가라. 이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다. 주를 위하여 희생하고 주를 위하여 고난받고 주를 위하여 이렇게 넘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일이므로 너도 나처럼 이 고난을 감수하고 그 길을 걸어가라. 그러면 이 고난이 헛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같이 서게 될 거다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을 우리에게 쭉 주고 있습니다. 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죠. 이 복음을 믿고 그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또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역하면서 살아간다는 것, 섬기면서 살아간다는 것,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끊임없이 회의가 들 때도 있고 어려움이 들 때도 있고 이걸 내가 왜 하고 있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나도 저 사람들처럼 막 그냥 행동하고 싶은데 나는 왜 이렇게 절제하면서 참으면서 그렇게 해야 되나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되는 길이고 그 고난이 바로 생명으로 향하는 길이고 영광으로 향하는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너도 그 길을 잘 걸어가면 그들이 결국에는 영광의 자리에 앉았던 것처럼 너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된 자리에 앉게 될 것이니 우리와 함께 고난을 감당해라, 받아라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길을 우리 함께 잘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또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산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또 그리스도인의 사역자로 그리스도의 사역자로 산다는 것, 그 과정이 참 쉽지만은 않습니다. 마음을 모으기도 쉽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유혹과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헤쳐나가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 저희에게 담대하라 말씀하시고 그 길이 영광의 길이니 잘 감당하라 또 격려하며 위로하며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의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에 합당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하나님 이 자리에 여러 가지 힘든 일들로 인하여서 주님 믿고 섬기는 일에 혹시 힘들게 느끼고 또 시험에 든 그런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그리고 잘 감당해서 결국 영광의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드리는 개인의 기도와 중보기도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